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제가 새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한 믿음이 잘 자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믿음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믿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지 못한 것 본 경험이 사람을 일깨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비전을 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을 배웠을 때의 경험을 갖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도울 수 없었는데 도울 수 있는 그런 손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경험에서 큰 경험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마음의 눈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쁜 쪽에 악의 경험도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고 터치하지 말아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되고 행하지 말아야 되는 삶의 경험이 우리를 멀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을 어둡게 하고요. 내 삶을 힘들게 하고요. 그런 경험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은 인생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잘못된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좀 더 가깝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 많아지는 삶을 사셔야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 번 한 번의 주일 예배와 한 번 한 번의 새벽 제단과 한 번 한 번의 성경 공부와 한 번 한 번의 기도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경험하면은요, 그냥 느끼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생각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50편 중에서 거의 반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시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남겨준 고백이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너무나 잘났습니다, 강합니다, 담대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고백은 별로 없습니다. 다윗의 많은 고백은요, 눈물의 고백이었고요, 아픔의 고백이었고요, 절규의 고백이었고요, 괴로움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다윗이 사랑했던 기도의 이 표현이요, 시편에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니. 그 고백이 제일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꾸미면서 이렇게 포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요. 정말 있는 그대로, 삶 그대로, 내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는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물론 오늘 118편이 다윗이 작성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의 분위기를 동일하게, 시편의 그 흐름을 동일하게 우리도 이어받아서요, 오늘 예배와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꾸며진 나는 없고요, 포장된 나는 없고요, 가리는 나는 없고요, 정말 다윗이 부르짖었고 찾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많은 그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시작을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로 끝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로 끝나는 다윗의 기도문도 꽤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어려운 삶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어요. 정말 반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석을 구했고요, 정말 인생의 피난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반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마지막 시편 정리를 하면서 항상 그의 기도문에는요, 여호와를 찬양하고요, 여호와를 경배하고요, 여호와 이름을 높인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들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시작은 다윗과 똑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모습을 갖고 다윗의 인생의 현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시편 그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달라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 말씀은, 본문은 다 담고 있습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18편 본문에 기록된 시편 기자의 삶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과거형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영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를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라는 번역을 썼습니다. 과거형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경험을 바탕으로 고백된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정말 고통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세우셨을까요? 그런 부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Set me free.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과거형이고요. 그 과거형은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됩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통 중이든지 아픔 중이든지 어려움 중이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한 번 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편 기자의 경험과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어가시는 시편의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두드리세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정치는 거의 이 싸움입니다. 내 편 싸움이에요. 국민들이 누구의 편에 쓰는가, 어떤 정권에 쓰는가, 어떤 정당에 쓰는가, 어떤 정치인에게 쓰는가. 사실 심플하게 보면 그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편에 서서 지지해 주는가. 우리는 내 편으로 사람들을, 상황을, 조건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나쁜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악한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내 편으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내 편이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내 편이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누군가가, 대상이, 어떤 물건이, 어떤 손에 잡히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내 편과 같이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내 편이 강하다라고 느끼셨던 적이 있으시고 그런 삶의 경험이 있으시죠, 과거에. 그런데 진짜 내 편이 아니었었던 그런 과거의 삶의 경험도 있으시죠. 낭패를 보신 적도 있으시고, 실패하신 적도 있으시고, 좌절하신 적도 있으시고, 주저앉으신 적 있으시죠. 그게 친구의 관계가 되었든지, 사업이었든지, 가족 중에서든지, 심지어는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의 만남이었었든지, 분명히 우리는 아픔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관계도, 만남도, 삶도 두렵다라고 느낄 때 많고요,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 많고요, 힘들다라고 고백될 때 많습니다. 좋은 만남이 필요하고, 좋은 관계가 필요하고, 좋은 내 편이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저는 권장합니다. 그런 삶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 편보다 다른 내 편은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진하게. 시편 기자는요,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가 이 시편 기자의 삶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 내 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내 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든 일이 없고, 낙심한 일이 없고, 근심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고 두 손 들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서 보셨잖아요. 고통 중에 그런 삶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삶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내 삶의 상황들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 누구세요? 지금
누구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누구의 편이 되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편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편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에는 이 엄청난 사실과 이 엄청난 진리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 영어로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He's on my side. 내 편입니다. 7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당연히 내 편은 나를 도와주지요. 진짜 내 편이면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뒷짐지고 팔짱 끼고 허허 헛기침하시면서 그렇게 서 계신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흐르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편입니다에 대한 고백이 살아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고백이 살아나는가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말씀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말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은 이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 너 편이다. 여러 모양이, 이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삶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표현과 다른 고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고백을 모아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나는 너 편이야. 시편 62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언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피난처이신가를 가장 가깝게, 가장 뜨겁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토해낼 때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이것보다 더 안전한, 더 확실한 반석과 피난처는 없구나. 진짜구나. 피난처가 필요하십니까? 반석이 필요하십니까? 내 편이 다시 한번 확실히 내 편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편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내 돈에 넘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내 능력에 넘어오지 않으셨어요. 내 속임수에 넘어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조작한 것에 넘어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넘어오셨는가 하면 그냥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에게 사랑이 돼서 그래서 그냥 오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이
어쩌다가 한 번씩의 고백이 아니라 시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과 같이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내 편이시고 한 달에 한 번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잡고 찾아오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래서 우리가 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오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토하세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마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래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덩어리고요, 내 마음의 심장이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가장 깊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면 바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고요, 내 인생 위에,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반석으로 나를 두시고요,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곳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요즘에 테러가, 요즘에 악한 횡포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안전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안전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태어나서부터 앉아 있었던 그런 중년 남자를 만났고요, 구걸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으로 당신을 치유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뭔데? 그냥 예수님 잘하신 동네 이름 붙였고 예수님 이름 붙여서 일어나라 했는데 그 안진뱅이에게. 그런데 일어났단 말이죠. 그 이름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을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삶을 앗아가고 있고 잡고 있고 조여이고 있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네, 어려울 수 있고요, 힘들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지지는 마셔야 돼요. 거기에 다 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0절을 보겠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끊는다고요?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무엇으로 승리한다고요? 무엇으로 다 무너뜨린다고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찾고 또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외에 다른 이름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뭐가 대단하길래? 그런데 대단해요. 이 표현 하나가, 고백 하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이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이름의 능력으로 안 될 일들을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것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에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에 주셨습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이라는, 응답이라는, 일을 풀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함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과 걸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음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구하고, 그런 방향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좀 더 빨리 해결을 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8절과 9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들킨 것 같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비교급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사람 신뢰하는 거 좀 괜찮아, 그런데 거기까지야.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가장 정확한,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하는 믿음이 피난처까지 이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믿음이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 더 좋은 거는 해야 되잖아요. 더 좋은 것은 누려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는 이 8절 말씀이 분명히 선이 거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분명히 더 하나님이 확실하십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은 결국 살립니다. 9절도 같은 반복인데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여기서의 고관은 사실 왕자들, 프린스, 복수형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높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좋은 피난처, 더 좋은 안식처, 더 좋은 반석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요,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도 반석이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데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데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피난처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안전한지 그걸 더 알고 싶어요. 그걸 더 경험하고 싶어요. 저뿐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반석이 얼마나 단단한지, 진짜 하나님의 피난처가 얼마나 안전한 피난처인지 더 경험하시고 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보여주시고요, 경험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이 믿음과 이 사실과 이 진리를 먹지 마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아플 때에도 내 편이시라. 내가 힘들 때에도 내 편이시라. 내가 괴로울 때에도 내 편이시라. 내가 잘 나갈 때에도 내 편이시라. 내가 눈물 흘릴 때에도 내 편이시라. 내가 괴로워할 때도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서 도와주세요. 함께 하세요. 동행하세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까요? 붙들지 못할까요? 확신하지 못할까요?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샘물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사람, 고관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환경이 괴롭힙니까? 상황이 괴롭힙니까? 여러 가지로 만만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은 강합니다. 그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 삶에 하나님까지 있으면 그래도 좀 더 윤택하겠지, 좀 더 괜찮겠지,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에 서 있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소리와 간절한 발걸음을 제가 만날 때마다 가슴이 찡할 때가 많은데요, 그들이 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에서 구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세련된 그런 하나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구합니다. 치열해요. 일어나기 위해서 구합니다. 걸을 수 있기 위해서 구합니다. 해결을 받기 위해서 구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신음합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 거의 없어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민의 삶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은혜로 살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좀 더 좋은 하나님,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절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으면 안 될 쉽지 않은 삶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실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시편 기자는요, 딱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반석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자유케 해 주셔야만 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 주셔야만 됩니다.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이렇게 멋진 양복 입고 비싼 옷 입고 하나님 찾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고 손을 들고 머리를 땅에 파묻으면서 때로는 작은 소리로,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신음하는 소리로, 때로는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저는 그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사람과 주변 내 편 만드는 것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리고, 다시 강하게 하고, 다시 담대하게 하고, 다시 일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샘물교회와 샘물 가정들과 샘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샘물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